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알아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중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를 밝히시며 괴로워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자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을 주셨고 유다는 곧 사탄의 지배를 받아 예수님을 팔기 위해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1절은 예수님께서 곧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제자들을 떠날 것임을 예고하는 18절에서 20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의 과정에서 배신이 있을 것을 아시고 깊은 고통을 느끼십니다. 심령이 괴로워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죄와 배신을 마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자신을 배신할 자가 제자 중에 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이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이죠. 나의 신뢰하는 친구도 나를 대적하였다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을 피하실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22절은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심하더라 라는 것은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하였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당황했음을 나타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자신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23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의 저자죠.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요한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며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당시 유대인의 식사 방식은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서 음식을 먹는 형태였으며 이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대어 앉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기대어 앉아 있었으며 이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특별한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요한에게 알아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머리짓을 하여라는 것은 직접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밀스럽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몸을 기울여서 조용히 물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25절에서 요한은 베드로의 요청을 받고 주여 누구니까 라며 예수님께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직접 물어봅니다. 이는 제자들이 여전히 배신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아멘. 26절에서 2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6절에서 요한이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배신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식사 관습에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친밀함과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주신 행위는 이자가 배신자라고 하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행위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직접 건네십니다. 이는 한편으로 배신자가 유다임을 명확히 밝히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행동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7절에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받았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회개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배신의 행동을 확정하게 됩니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는 유다가 사탄의 지배 아래 완전히 들어갔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도 마귀가 이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제 유다는 결정적인 배신을 실행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음을 아시고 그 일을 속히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다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시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완전히 결심한 상태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곧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앞서 2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유다에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여전히 유다의 배신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암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오랫동안 신뢰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유다는 공동의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는 제자들 사이에서 그가 신뢰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는 것은 6월절 절기 동안 필요한 물품을 사라는 지시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라는 것은 이 6월절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전통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떡 조각을 받은 후 즉시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러 가게 됩니다. 이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밤이러라 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6월절 만찬이 진행되는 저녁 이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죄악과 배신의 어두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악의 세력과 영적인 어두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유다가 밤에 떠났다는 것은 그가 이제 완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중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깊은 괴로움을 표현하셨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떠났고 결국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떠난 신앙의 위험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기적을 보았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사이에서 공동의 재정을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점점 자신의 욕망과 계산에 따라 예수님을 멀리했고 결국 사탄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더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여러 차례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배신자임을 암시하셨고 떡을 주시는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애정과 신뢰를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국 자신의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밤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든
유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결국 돌이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냉담해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맺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을 향해 있기를 결단합니다. 유다처럼 욕망과 세상에 이끌리지 않고 진실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 충만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고 질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병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삶의 기쁨을 온전히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